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 교육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교육 방법을 기독교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육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육에는 의도성이 있어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이 중요하죠. 그리고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커리큘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것이 바로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방법은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교육계에서 사용했던 지금까지 사용하는 방법이 주입식 강의식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는 cramming education이라 주입식 교육이라 그러는데요. 주로 강의, 암기, 시험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주입식 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로 오랜 역사 동안에 교육은 이렇게 주입식 교육, 강의, 암기, 또 시험 보는 그런 걸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직도 강의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공과교육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평신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강의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강의랑 이렇게 비슷한 어떤 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일주일에 한 예배를 11번 내지 12번 드리거든요. 새벽 예배까지. 저도 일주일에 거의 11번, 12번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로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을 많이 합니다. 듣는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 들어서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 맨날 앉아서 듣기만 하면 지루하고 머리만 커지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방에서 어떤 권사님을 이제 권사 교육을 시키고 면접을 하는데 성경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답변이 뭐냐면 물어볼 때마다 어서 많이 들었는데요. 어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만큼 이게 주입식 형태의 교육 방법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교육 목적을 얘기했지만 교육학의 분야 중에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아주 위대한 학자가 누구냐면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인데요. 이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분은 교육 목표의 영역을 세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분류법인데 하나는 지적인 영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적인 영역이라 그래서 이건 정서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체 행동적인 영역, 이것은 의지적인 영역, 어떤 행동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킬 때 교육 목적을 명시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적인 영역은 이런 목표가 있고 정서적인 영역은 이런 목표가 있고 신체행동적 영역은 이런 목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벤자민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은 이 교육 목표가 이게 균형을 이 지정의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교육은 또 우리 학교 교육은 지적인 거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입식 교육의 그 낭패가 바로 그건데요. 쉽게 말하면 머리는 큰데 아주 다리와 몸은 작은 거죠. 머리는 큰데 다리와 몸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멀고 긴 거리가 어디냐면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가는 거리,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서 발로 내려가는 거리가 제일 먼 거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머리에서 몸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 방법이 머리에서 몸으로 가는 방법보다 몸에서 머리로 가는 방법이 더 좋다. 몸을 어떻게 이렇게 길들여서 몸이 바뀜으로 몸의 습관이 바뀜으로 머리가 바뀌는 이러한 교육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머리만 크고 몸이 작으면 지적인 거와 행동적인 것이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앙과 행동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죠.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이 사회 사람들한테 비판받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중적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받는 것은 한국 교회의 교육과 무관하지 않아요. 주입식 교육을 계속 시켰기 때문에 이 지적인 것만 교육시켰지 몸의 훈련은 등한시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입식 교육을 좀 탈피하고 교육 방법을 이렇게 다양화시켜야 되는데요. 이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분이죠. 왜 교사들이 아직도 이런 강의식 교육 방법을 선호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강의를 하는 그 강의식 교육 방법을 통해서 그건 교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식은 교사 중심적인 교육이거든요. 전달자 중심적인 교육입니다. 그것이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교사에게 권위를 실어주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여러 교육 방법 중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효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모험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강의법, 주입식 교육을 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육 방법들은 아주 다양하게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공과를 읽고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고 가서 가르치기만 되니까 쉽고 안전한 길을 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학교나 교육이나 교회나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교육학자들이 학교에서도 아직도 암기, 시험, 강의 이러한 그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의 잘못된 거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그 소개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남미의 교육신학자였던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파울로 프레이리는 학교 교육을 저장교육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뱅킹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주입식 강의 시기로 그냥 지식을 활용할 수 없게 그냥 머릿속에 쌓기만 하는 은행에 저금하듯이 그런 뱅킹 에듀케이션이다. 그래서 그런 강의식 일반 학교의 스쿨링 인스트럭션 교육을 학교 수업형 교육을 비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 파울로 프레이리는 원래 운동권 하시는 분들이 70년대, 80년대에 많이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분의 주저가 눌린 자를 위한 교육학이라고 The Pedagogy for the Oppressed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뱅킹 에듀케이션, 이 저장교육, 강의식 저장교육에 반대해서 교육 방법을 내세운 것이 바로 의식화 교육이에요. 컨션타이제이션. 의식화 교육은 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현장 교육, 현장 행동 교육인데 그걸 액션 리플렉션이라 그럽니다. 행동하고 반성하고 또 그것은 코딩 디코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코딩은 그 실제를 이렇게 이제 암호화, 코딩하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 디코딩하는 그러한 어떤 그 교육을 얘기한 분이 파울로 프레일입니다. 그는 저장 교육을 반대해서 그러한 그 의식화 교육, 컨션타이제이션을 또 액션 리플렉션을 대안으로 그렇게 제시한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아는 영성 신학자 중에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말이죠. 지금 일반 학교 교육을 폭력 교육이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경쟁을 심화시켜서 어떤 그 평화로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상생 교육을 강조해요. 더 이상 경쟁이 아니고 이 지식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생 교육이 대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해요. 그 교육의 혁신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분인데 이분은 일반 학교 교육을 말해요. 공장 교육이라 그럽니다. 공장의 원자재는 학생이고 공장의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은 지금 학교 커리큘럼이라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교육 우리들의 미래는 교육의 혁신에 달려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요. 일반 학교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해서 맞춤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이런 그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지금 교회 교육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강의식만 고집한다면, 주입식만 고집한다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반 학교 교육을 시장성 교육이라 그래요. 마케팅 오리엔테이션. 마치 시장에 좋은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육이다. 그래서 이분은 인간화 교육을 강조합니다. 대안으로. 그리고 이걸 또 아주 심하게 접근하는 분이 이반 일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디스플린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지요. 탈학교와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학교가
인간을 소외시키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좋은 학교 나와서 이제 좋은 상품이 되면 이제 경력, 학력이 돼서 결국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살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러한 교육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탈학교 사회화를 이반일리가 주장하는데, 이거보다 더 나간 사람이 에버레이트 라이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는 죽었다, 이렇게 School is dead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에버라트 라이머의 책입니다. 학교는 죽었다,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교회 교육에서는 더 이상 이 학교 수업형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스쿨링 인스트럭션 파라다임인데, 이게 바로 그 경쟁시키고 암기하고 시험 주고 시험에 테스트하고 그리고 주입식으로 강의하고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그러한 브레인 워싱 교육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공동체 교육이 돼야 된다고 그 웨스트호프가 대안을 얘기한 거죠. 참고적으로요, 책 하나를 소개하면 이 존 일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인데, 제목이 의식화와 탈학교화입니다. 이 책은 이반 일리와 파울로 프레이리를 비교한 그런 책인데, 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냐면, 이게 이제 1980년도 후반에 그 저의 스승 되시는 은중관 교수님과 저와 공역을 한 책입니다. 부족한 제가 저의 위대한 스승님과 함께 이렇게 이게 번역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은중관 박사님이 저의 스승인데, 그분은 사실은 정말 한국의 기독교 교육의 교육을 시작한 분이고, 초석을 놓은 분이고, 성취를 하신 분이고,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완성한 분이다. 은중관 박사님이 없으면 기독교 교육이 없다, 한국에. 그 정도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의 제자라는 걸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분은 요새 이 TBC라고 하는 성서 연구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올해 88살이신데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TBC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이런 일반 교육의 방법을 이제 비난을 해서 이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요 책은 리차드 오스모라고 하는 그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가 쓴 책이에요. Teaching for Faith라, 한국말로는 교수 방법으로 그렇게 번역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직선적이나 평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체적이라는 거죠. 리차드 니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그래서 정사각형 인면체, 이게 4개의 축이 있는데, 그 입체적으로 4개의 신앙 교육의 그 축을 4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념, 그 다음에 그 관계,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4개마다 교육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은
신념이다. belief. 신앙은 관계다. relation이다. 신앙은 헌신이다. commitment다. 신앙은 신비다. 미스테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네 개에 따라서 다른 교육 방법을 이 리차드 오스먼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신념이다 할 때는 이 신념은 강의식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념과 확신이 있다면 그거는 잘 이렇게 강의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은 관계인데 이 관계는 토론식 교육 방법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 상호적으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토론식 교육 방법은 아주 역사가 오래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삼파법, 질문법 아시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이래 관계적인 측면의 신앙의 관계적인 측면을 교육시킬 때는 토론이 좋다. 그렇게 오스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 커미트먼트. 신앙이 우리의 헌신을 강조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헌신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스토리텔링. 그리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증이라는 게 그게 이야기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헌신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그것은 스토리텔링,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은 신비죠. 예수님도 천국을 말로 할 수 없어서 비유로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신비인데 이 초월적인 신비를 가르치는 방법은 비유, 메타포, 은유, 상징, 어떤 이미지 그걸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네 가지 교육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에드가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의 원추라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교육의 효과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드가 데일의 경험의 원추, 교육 효과표. 이게요, 삼각형의 이렇게 원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입체적인 원추로. 근데 삼각형의 꼭대기는 작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작은 교육 방법일수록 꼭대기로 올라가고 효과가 클수록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효과가 제일 큰 교육 방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험의 원추 에드가 데일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제시한 건데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청각입니다. 청각은 듣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교육 방법인데, 이 청각은요, 이제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큰 감동을 주지 않는 한 어렵다. 그리고 이 청각을 듣는 동안 쉽게 지루해하고 따분해야 하는 거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강의 듣는 거를 강의가 주로 이 청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 사람들이 지루해해요. 제가 이제 부산 경성대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길게 하면 맨 뒤에 있는 학생이 시계를 보는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시계를 보는 이유는 시간 됐으니까 빨리 끝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길게 하는 걸 싫어하죠. 어떤 분은 자기가 와서 30분만 강의하겠다 그러고 2시간 하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게 더 아주 어렵죠. 어떤 분은 또 강의하면서 첫째로 시작해서 30번째로까지 강의하는 분이 있어. 그게 참 어렵죠. 이 청각은 그래서 다 잊어먹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청각 밑이 뭐냐면 시각이에요. 예.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좀 오래 남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를 하더라도 이 시각적인 걸 좀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있을 때 이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달력 중에 이렇게 성화를 다룬 달력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장면이 그렇게 해마다 바꿔서 나옵니다. 그럼 저는 그걸 오려둬요. 버리질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 성화 그림이라도 하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네? 그럼 예를 들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장 창조를 하셨다. 그 그림이 있거든요. 또 인간이 타락했다. 그 그림을 보여주면 청각 듣는 것보다도 그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더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각보다는 좋은 교육 방법론이다. 그리고 이제 경험의 원추, 꼭대기는 청각이고 그 다음에 시각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시청각입니다. 시청각은 시각과 청각을 합한 거예요. 이건 뭐죠? 영화, 동영상, 네? 이런 것들, 앱, 뭐 만화, 영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시청각이에요. 이거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많이 해가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동영상을 먼저 틀어주고, 예. 그리고 설명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 시청각을 학자들이 뭐냐면 이 시청각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감각적이고 운동적이고 촉각적이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어린애들이 그거 틀어주면 이제 이게 부작용도 있는데, 저는 어떤 부모가 나이 어린애에게 이런 동영상을 이렇게 만화 영화 이렇게 보여주는 걸 봤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너무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완전히 영향력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동안 늘 공과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한번 보여준다든가 다큐멘터리를 보여준다든가 성 프란시스코의 생애를 영화로 본다든가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한 달 공과 교육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효과 크다. 그 다음에 청각, 시각, 시청각. 더 밑으로 내려가서 효과가 큰 넓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간접 경험, 고한 경험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효과가 제일 큰 것이 뭐냐면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효과가 제일 큰데 직접 경험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 그걸 간접 경험, 고한 경험이라 그래요. 그것이 이제 효과가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의 실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연합훈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 이렇게 군사훈련 직접 이렇게 뭐 탱크도 몰아보고 뭐 상륙대 보고 이런 것이 실전의 훈련이에요. 예, 그런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죠? 예, 이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으로 전투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예, 그게 효과가 큽니다. 그것도 효과가 커요. 예를 들면 수술 같은 거 의대생들 교육시킬 때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실습, 모의 실습, 시뮬레이션으로 그렇게 컴퓨터상으로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모의 법정도 있어요. 여러분, 모의 국회도 있고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법정을 해서 체험을 시키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도 시뮬레이션으로 날지는 않지만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으로 한다고요.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킬 때도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모의 실습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아주 커요. 그 다음에 이 간접 경험의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드라마 형태라고 하는 거죠. 즉흥극 형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즉흥극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면 그 스테이트 포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세 취하기, 포즈 취하기. 이제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공과를 교육시킨다 그래요. 그럼 강의식으로만 하면 아이들이 지루해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애들을 한번 나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그걸 한 번씩 줘보라고 그렇게 이제 애들 하나씩 나와서 한번 표정을 줘보라 그래요. 그게 스테이티스 포징입니다. 이게 짤막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그 표정을 지으면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마음을 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어떤 극화 형태의 교육의 이 간접 경험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발전해서 무언극, 판토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언극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말 없이 그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형극, 퍼핏, 인형극, 퍼핏 플레이, 인형극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죠. 인형극으로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롤 플레이라고 있어요.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인데 요즘 이제 독일에서 주로 나와서 이제 미국의 이제 발터 핑크라고 하는 학자도 같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독일에서 출발한 그 교육 방법 중에 그 비빌리오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비빌리오 드라마. 이거는 그 즉흥극 형태인데 성경 이야기와 심리 치료극 드라마랑 합친 겁니다. 여러분 모레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이코 드라마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 롤플레이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몸으로 이게 행동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이제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제 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삭개오를 한다. 그럼 삭개오가 돼보는 거예요. 그 삭개오를 이게 몸으로 한번 즉흥극으로 연기해 보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그것도 역시 탕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비빌리오 드라마는 요즘 많이 지금 교회마다 하고 있어서요. 이 교육 방법론보다도 이거는 성경 공부 방법론 할 때 비빌리오 드라마를 그 한 챕터로 해서 한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때 자세히 다뤄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교육 효과표 에드가 데일 간접 경험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처럼 제일 효과가 큰 게 뭐죠?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에드가 데일의 경험의 원칙의 교육 효과표에서 제일 밑바닥의 넓은 부분 효과가 제일 큰 겁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그 직접 경험하는 건 뭐예요? 교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공과다. 그럼 기도를 같이 해봐야죠. 전도를 가르치는 공과다. 그러면 전도를 나가서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효과가 커요. 그 옛날에 사형리를 가지고 제가 자라던 교회의 전도사님이 사형리를 가지고 역에 나가서 전도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믿음이 많이 아주 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해봐야죠. 직접 경험. 단기 선교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 단기 선교가 교육 방법 중에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 단기 선교가 기독교 교육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먼저교회에서도 체험했고 여기서도 체험했는데 거기 먼저교회에서는
멕시코로 많이 단기 선교 갔거든요. 근데 아주 부유하게 자라는 애들이 거기 가서 정말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면서 완전히 신앙이 바뀌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여기에 아주 강보규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제 아주 믿음이 그냥 크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다니면서 정말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1년 갔다 올 정도로 처음에 단기 선교 갈 때에 그렇게 신앙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 강보규라고 하는 학생이 바로 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우리 학생입니다. 예.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 효과가 밑으로 갈수록 크다. 네. 그래서 직접 경험시키는 교육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주에 교육 방법 2로 찾아뵙겠습니다.